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 말씀이면 다 된다, 말씀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갑자기 의문이 생겼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어떤 건가?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말씀을 몰랐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죠. 근데 그분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첨단, 가장 말씀을 정통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을 죽이네?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하자, 그게 잘못하면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걸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에. 그 뒤에 바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약을 적고 사람들을 살리죠.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둘의 차이는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기 전에 중자연이라는 데서 연구위원 할 때, 그때도 제가 신학적인 연구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교회 핍박하고 싶어서. 저걸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열심히 연구한 거랑 지금이랑 뭐가 틀려요? 그게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끝났습니다. 근데 주제가 정의인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답을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빛을 쏘면은 쉬워져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제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정훈 교수가 점점 이제 유명해지니까 소지섭이 대머리 분장을 하고 나온 줄 알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평소에. 그래서 어떨 때는 교수님 구분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외모 사역자로만 유명해지니까 이게 좀 난처해요. 저는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지성과 영성이 뿜뿜이다. 이걸 또 제가 이제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책이 100만 부 팔렸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점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하드카바가 그렇게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딱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대학원생들 지도에 보면 100만 부 팔린 책인데 읽은 애가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드카바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는 그게 장식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책도 빨리 하드카바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사고서 열심히 봤더니 샌델 책이 허무한 거 뭐냐면 마지막 결론까지 봤는데 답이 안 나와.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만 던지지 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학문으로는 정의가 뭔지 얘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황당하죠? 그럼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의를 세워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상의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워요. 근데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혁명을 얘기하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죠. 그리고 죽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생지옥이 돼요. 그래서 시체가 산으로 쌓입니다. 그게 다 헛거라는 게 드러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답이다, 이 확신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회심하고서 예수님 이름만 수없이 되뇌이면서 갑자기 또 눈물이 나려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운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 내가 삭개오 같은 자구나, 이걸 확 느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랑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때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가 해를 끼친 거 4배로 갚겠다죠. 근데 그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게.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도 중요하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종훈 교수 율법 폐기론자 또 이런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인간은 언제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가 함께 해주실 때. 그러니까 그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특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는데 대가다. 근데 말씀을 몰랐으면 너무나 멋지게 알리는 걸 못하셨겠죠. 최적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서번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정의 얘기를 해야지 헛짓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집 짓는 거 비유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그걸 순종해서 행하냐? 이러면 캡숑 울트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고도 반응이 없어. 근데 난 대제사장이거든? 이런 뭐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뭔지 알려면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제가 신학적인 체계를 나름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연구할 때 그 언약도 순교지에서 언약과 통치라는 두 개의 단어가 제 가슴을 강타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이제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팔라예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마블 이렇게 나오고 NIV 버전에는 wonder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운 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언약과 이적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말씀에 같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핵심이 사랑입니다. 이적은 왜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쭉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직접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이미 홍해를 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이적들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구원하실 목적이 아니면 그걸 베푸실 이유가 없어요. 출애굽기 4장에도 모세가 걱정하죠. 하나님 만났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죠? 그럼 내가 너에게 표적을 줄게. 그때 표적은 오트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주시냐고. 목적이 뭐냐고.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구하려고 하니까 그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팔라에는 이적이란 뜻도 있지만 구분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기회주의적으로 박쥐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에서 욕하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왼쪽에서 욕하겠지, 난 중립 이러면서 너 새야 쥐야 그러면 찍찍 하면서 박쥐인데요. 그거 처세술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찰떡같이 준행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바울도 법학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도 법학자죠. 이정훈 교수도 법학자네요? 또 반응이 안 좋아. 두 번째까지는 확 필요 왔는데 세 번째에서 막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 혼자 믿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곡해해가지고 사울처럼 잘못 알면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면 그걸로 다른 사람 정죄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또 받은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16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와요.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 기억 못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구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가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그걸로 다른 사람 정죄나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요? 그러면 김 집사를 비판하려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일본의 하코네 온천이죠. 거기 가보신 분들은 상상을 해보세요. 땅에서 막 연기가 오르고 막 그 웅장하잖아요 산이. 근데 거기서 활화산이니까. 근데 그거 느낌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근데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건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세요? 니들을 내가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됐을까요? 말씀 좀 아시는 분은 바로 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장엄하게 웅장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을 보이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로 택해서 구했는지를 다 보여주셨다고. 근데 무슨 짓거리예요? 40주야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래서 돌판이 깨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한번 실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가 정의냐고 물으면 답이 어디냐? 하나님이 정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걸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본체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가출했다 복귀했다 하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제 연구실을 막 두들겨가지고,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그 사역 초창기부터 이 일화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제문을 막 두들겨가지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 한국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사회주의 비판 좀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경이 사회주의적이란 말이에요. 초기 교회는 사회주의적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해서 부패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개혁되려면 다시 사회주의를 세워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너 지갑에 얼마 있냐?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여기서 둘이서 초기 교회를 한번 실현해보자. 그랬더니 5만 원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날 다오. 그랬더니 무슨 교수가 학생 돈을 뜯어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그거 주기 싫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 거 말고 제 걸로 했으면 좋겠지. 네 건 그냥 그대로 네 거 하고 제 것만 네 거 했으면 좋겠지. 네가 필요할 때마다. 근데 너 옛날에 기숙사 힘들다고 나한테 상담했던 애 아니냐?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때 네가 친구가 자꾸 네 물건 쓴다고 화냈거든? 그게 그 기숙사 생활의 가장 힘든 점이라고 나한테 말했거든? 그때 바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참교육을 시켰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허접한 이데올로기로 감히 말씀을 재단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데올로기로 편집 불가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정의의 본체시자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정의 타령하면서 이 시대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설치죠. 함부로 이데올로기로 예수님을 편집하고 말씀을 편집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두려움 앞에 서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패하는 그 자기 백성을 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건 뭐예요? 살았답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한번 봐라 하고 자신의 그 거룩하심과 웅장하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으면 찰떡같이 믿어야 되고 그분이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백성들이잖아요.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근데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끝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니들이 잘하면 이걸 주고 잘못하면 싹 죽이고 이게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온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부터 내가 결심했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 속에 그 목사님 내외분이 누구냐면 한국에 와서 숭실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애니 베어드시고 저 남자분이 베어드 목사님인데 따라 예수 따라가네. 제가 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의를 알고 싶냐? 이걸 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1장에 보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장르를 소설로 구분했지만 선교사 내외가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체험한 거를 쓴 거기 때문에 체험을 기반한 거예요. 근데 제1장에 누가 나오냐면 보배라는 소녀가 나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12살에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민며느리제는 결혼이 아니고 노예제도예요. 인신매매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갖은 학대와 구타 이런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요. 그러다가 남편이 급사를 해요. 그리고 첫째 딸이 또 죽습니다. 당시는 여성 혼자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또 팔려가요. 돈에. 암흑과 같은 구한말 조선입니다. 지금 그 보배가 혼자 울고 있었겠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 내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절한 찢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배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눈물이 나죠. 저 아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문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인습을 타파하고 악습을 없애고 법을 멋지게 세우고 그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보배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일까? 하고 울고 있을 누군가의 눈물, 그게 없을까요? 법을 더 세련되게 바꿔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행정력에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 볼까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죽창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때 굿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한 가정, 그 가정에서 보배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까지 전도해서 변화돼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돼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보배한테 무슨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애가 아니고 너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산 귀한 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 그가 너를 살리셨다. 다른 거 조건, 어떤 행위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만 네 영과 진정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면 된다. 다 끝난다. 이 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가 너의 아버지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된 보배가 방방곡곡 다니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도 전할 거야. 어떤 조선의 관리도 이후에 식민 당국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는 깊이 잃고 내 목숨을 걸고 내 뜻과 목숨과 마음과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정의예요. 쓸데없이 아는 척하면서 공의는 째딱하고 정의는 미시파트야 이런 거 강의하는 게 정의론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굿뉴스,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예요.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보배와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멋진 전도자로, 또 강력한 설교자로, 또 사회 각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세워지는 인재들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목적이 구제하는 거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강의하죠. 그렇게 젊은 세대를 현혹합니다. 그런데 제가 천만에 만만에 콩떡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이러면 그래요. 항상 약자 얘기하죠? 그래. 약자 많지. 그럼 약자를 어떻게 돌볼 건데?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분들, 그분들을 순수하게 돕는 봉사단체, NGO와 구호단체, NGO와 우리 교회의 이웃을 섬기는 그 봉사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서 선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시대에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또 도전적으로 이 책을 던졌어요. 저게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텐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서 높이 존중받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창조주가 세우신 법은 공평과 공의, 이웃사랑을 요구한다, 이러면서 칭의를 강조하시면서 저 얘기를 막 하셨어요. 저걸 보면서 감탄한 게 아니라 자주 인용은 했지만 마음속으로 뭔가 30% 부족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 부족한 30%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넌지시 교회론의 구약적 근거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한 칼에 끝내셨어요.
아브라함 언약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을 다시 보고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되라. 거기서 끝났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언약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되라. 그 얘기는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그 민족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열방을 다 구하시겠다는 그 백성을 통해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우, 이방인은 개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교회는 똑같죠? 교회가 뭡니까? 왜 존재합니까? 복이 되라고. 복이 된다는 말은 보배에게 굿뉴스.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그거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보배가 구출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야 팀 켈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야 선민의식에 쩔어서 너희들은 바보지 이거 모르지 이러면서 설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높여 하고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거룩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될까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순간순간 사랑을 나누면서 이 삶이 그와 함께하는, 그래서 늘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직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